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2장과 3장은 교회의 모습들, 7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지금 로마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박해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현재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한 박해 가운데 4장과 5장은 그 동시에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 하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임당하는 현실 가운데 저 하늘에서는 저렇게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과연 맞는 모습인가? 빨리 내려오셔서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도우셔야 되지 않나? 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지상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려서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요. 저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그 고난이 그 고난과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께 하늘 보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마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그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번 주 중에 강도사님이 한 그 영상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바울이라는 영화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가가 가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그 사자 앞에 죽음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과 누가가 함께 얘기하면서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얼굴의 평안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죽음과 순교 앞에서 있는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왜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7교회의 모습의 현실을 보면 종교다원주의에 흔들린 교회도 있고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라고 말했던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2장과 3장, 4장과 5장에 나오는 내용이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 보좌에 그 울려 퍼지는 찬양과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모습은요, 지금 우리에게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이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연결이 되는 거지요. 이 주일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배로 하늘 보좌를 흔들 만한 찬양으로 올려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는 우리가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앙에 있고 핵심적인 말씀,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말씀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재앙이지요. 심판의 시리즈가 나옵니다. 3가지의 심판의 시리즈가 나와요. 인, 나팔, 대접재앙. 이 심판의 시리즈가 연속해서 나오다가 중간중간에 그 심판과 다른 모습들을 중간중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심판에 의해서 긴장되어 있는 그 메시지와 우리의 마음들을 다른 장면들을 통해서 좀 마음을 풀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 긴장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중간에 막간처럼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세 개의 심판 시리즈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에 한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사귀었던 한 목사가 여러분들 카톡으로 뭔가 보냈지요. 이단입니다. 그 사상 자체가 이단 사상이고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는 음모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어요. 진짜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단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고 있고 이제 오늘부터 이 심판의 시리즈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이 심판의 시리즈를 이 세 개의 심판의 내용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될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오는 그 재앙의 모습으로 봐야 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강도가 점점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뒤로 갈수록 강력해진다는 거고요. 또 세 개의 심판 시리즈는 각 심판 끝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우레,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4장 5절에 분명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치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요. 세 번째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재앙과 나팔재앙 두 7개의 각각의 재앙 가운데 6번째와 7번째 사이에 다른 장면들, 막간의 장면들이 등장한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대접재앙, 마지막 세 번째 대접재앙은요, 막힘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심판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상의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심판 시리즈는요, 동시적이면서 점진적인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냐면 종말을 향한 심판이 가진 다양한 측면을 반복적이면서 보다 심화된 여러 가지 양상으로 펼쳐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끝에는 뭐가 나온다고요? 우레와 번개와 지진 같은 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마무리한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갖는 다양한 측면을 입체적으로 깊게 보여주는 거죠. 마치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영상통화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홀로그램으로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핸드폰을 딱 두면 이제 제 모습이 이렇게 쭉 나와서 360도로 다 볼 수 있게끔. 이 지금 심판의 모습들이 그런 입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재앙들은 종말 심판의 다양한 측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그런 도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이런 게임 가끔 보실 겁니다. 어떤 그림을 보이는데 그림이 그냥 아주 간단한 스케치가 되어 있는 그림. 이게 뭘까라고 하는데 잘 몰라요. 두 번째는요. 그 스케치 위에다 좀 더 자세한 스케치를 그려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가 좀 더 알 수 있겠지요. 못 맞히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완벽한 채색과 함께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이게 뭔지 알겠다 라고 맞출 수 있는 그 게임처럼 지금 이 심판의 시리즈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심판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구체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호 유사성이 있는과 동시에 갈수록 심화되어지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 점진의 측면을 고려하여 점진적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좀 말이 어렵지요. 나선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점진적으로 반복으로 보기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 계시록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한 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라고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모든 재앙은 시대마다 발생되고 있는 공통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 시간 순서대로 우리에게 닥칠 세 가지의 심판 시리즈라는 것보다 모든 시대 가운데 이미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 심판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각각의 재앙들을 통해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어떤 재앙이 있는지 오늘부터 인재앙 하나하나 떼가면서 재앙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십니다. 그랬더니 네 생물 중에 하나, 첫 번째 사자 형상을 한 생물이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라라고 우렁차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숨기고 조용조용히 하고 말하면 안 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생물은 어떻게 해요? 오라고 어떻게 우레소리처럼 아주 강력하고 큰 소리로 오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인재앙을 통해서 오는 말을 탄 자를 오라라는 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레소리와 같이 오라라고 매번 인을 뗄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돌이켜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다라는 거지요. 심판의 최종 목표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흰말을 탄 기사가 와요. 성경에서 흰색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의 색이지요. 말과 활은 뭘 상징할까요?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 곧 승리한 정복자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들은 말 위에 타서 활을 쏘는 그런 전쟁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로마에는 없습니다. 로마는 활을 쏘도 다리를 땅에 짚고 정확하게 조준해서 활을 쏘지 말 위에서 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고구려나 신라 시대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쟁 나면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것도 있지요.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한번 점령할 때 이들의 그 공격하는 모습이 활 위에, 그러니까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거지요. 말 위에서 활을 쏘면 정확히 쏠 수 있을까요? 못 쏘지요. 그런데 그만큼 말 위에서 활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실제로 로마가 이런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위에서 활을 쏘는 그 공격 가운데 무참하게 패배했던 경험이 있었던 그 민족이 로마이고 전 세계의 공통적인 모습이었지요. 그러니까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진 자, 승리자, 정복자의 상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의 재앙은 정복자의 출현을 의미하는 거예요.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계속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얘기하지요.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제 떠오르는 모습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흰색 말을 탔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승리를 해요. 정복자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모습과 오버랩이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는 이유가 19장에 가면 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단들의 수장이라는 분들은 대부분 다 동일하게 못 타고 와요. 흰말. 그래서 항상 제주도 가서 흰말 한번 타고 활 들고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인을 누가 뗐어요? 어린 양이 뗐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재앙이에요? 최양이잖아요. 그러니 이 첫 번째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건 어폐가 있겠지요. 이렇게 예수님과 비슷해 보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보이는 분이 앞에 있으면 어떨까요?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부 때는 예들기가 참 어려웠는데 장동건 아시죠? 장동건. 세대가 좀 비슷하시니까 장동건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잖아요. 한 집사님이 장동건을 비행기에서 봤는데 숨을 못 쉬었대요. 딱 지나가는데 하고 숨을 한동안 못 쉬었대요. 그 충격 너무 멋있어가지고 지나갔는데도 막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짱이야 하면서 막 장동 너무 멋있어. 막 숨을 못 쉬겠어. 막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멋있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넘어가겠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자이면서 착하기도 해요.
또 거룩한 천사처럼 보여요. 세상에 이런 사람 없어요. 착각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탄도 뭐와 같은 모습으로 위장할 수 있습니까?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위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장동건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를 든 거니까. 겉으로는 멋지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백마와 백마 탄 자는요, 세상 권세를 허락받고 전 세계를 악의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또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단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말 탄 자 위에서 허락하신 권한의 한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떤 모습에 잘 넘어갑니까? 겉모습에 잘 넘어가지요. 겉모습만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유다하고 요셉 두 사람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유다 같은 자식을 만들고 싶으세요? 요셉 같은 자식을 만들고 싶으세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다 요셉 같은. 총리 되잖아요, 총리.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유다는 어때요? 며느리하고 대를 이은 참 찌질한 족보 가운데. 근데 예수님 어느 족보에 나와요? 요셉 족보에서 나오십니까? 유다 족보에서 나오십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유다의 족보 가운데 오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참 이기는 것 좋아합니다.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해요.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이기는 사람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래도 영화 같은 데 보면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 그런 걸 참 좋아하지요. 내가 못하니까 힘 있는 누가 영웅이 나와서 이기는 모습에 우리가 열광하는 모습 아닐까. 이기는 쪽에 있으면 어느 쪽도 있을까요? 지는 쪽도 있겠지요. 정복자는 기쁨에 넘칠지 몰라도 정복당한 사람은 고통과 눈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흰 말 탄 자로 상징되는 세상 승리와 정복의 배후에는 늘 피와 고통과 슬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겠지요. 1세기 로마에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요. 이기고 또 이기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우리는 경험해 왔지요. 지금도 이 땅에, 이 세계 가운데 이 전쟁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치워지고 있습니다. 자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이기려고만 하니까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그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냐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앙 가운데 처음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할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쁨이 사라져요. 왜요? 늘 승리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로마 같은 세력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라는 흰말 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훈련시키고요. 로마가 얼마나 신앙인을 괴롭게 하는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속주로 삼고 있으면서, 당시에 로마가 집권할 때는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평화는 그 로마 치하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흰말 탄 자가 자신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령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인 재앙, 로마라는 전무후무한 정복자의 등장은 하나님이 허락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정복자는 앞으로도,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라는 거지요. 이기고 또 이기며 승승장구하는 로마,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여 야역을 채우려고 하는 로마, 그 로마를 보면서 나도 로마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늘 이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공부도 이기려고 하고 사업도 이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로마손에 주어진 승리의 멸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이김, 세상의 이김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몰라서 여전히 로마 같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 앞에 벌벌 떨지요. 어떻게 험한 인생을 겪지 않고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로마와 같은, 그리고 흰말의 탄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헛된 망상을 버려야겠지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욕심이 모든 재앙의 근원이기에 흰말 탄자의 난리 소문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저께 한 영상을 보니까 이 러시아 군인에 의해서 피격되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긴 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이 그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전 세계에 지금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그 영상을 남겼는데, 바로 자기 눈앞에서 총을 맞아 죽어가는 아버지가 아들의 그 안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눈을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그대로 찍었던 모습,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 바로 앞에서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그대로 공개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기는 자는 승리의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욕심으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이면에는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재앙은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인을 뗍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송아지 형상의 둘째 생물이 또 오라고 부르지요. 그때 누가 옵니까? 붉은 말을 탄 자가 와요. 자, 붉은 말, 이 붉은 색은 피를 상징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기고 또 이기며 정복해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전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나가는 길목마다 살육과 피 흘림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연쇄적인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붉은 말을 탄 자의 임무는 뭐냐 하면 4절에 나온 것처럼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기는 역사,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역사가 반복될수록 화평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붉은 말을 탄 자가 받은 게 뭡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인간의 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전쟁의 실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욕망이 나도 죽고 서로 죽이는 심판을 자초하는 거지요. 내가 이기려면 상대를 죽여야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죽이면 화평이 자꾸 제하여 가고 전쟁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주님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범을 주러 왔다. 제자들에게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미움을 받을 것인데 그 중심에 너희를 죽이려는 가족들도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집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선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겉으로 드러난 화평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본질적인 화평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외적인 화평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참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선 일시적인 이 화평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서로 잘 지내려고만 하는 그 모습, 본질적인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도 잘 경험한 사람이지요. 믿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에 어떤 달은 2번을 했습니다. 1년에 13번을 해야 됐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꼬실라이제이션 할 때 뭐냐 하면 예수님 믿으면 제사 안 지내도 돼.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갈등이 느낀 게 뭐냐 하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절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절을 안 하면 아버지한테 철퇴를 맞을 걸 분명히 알아요.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이게 막
제사 때만 되면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지 도망갈 수도 없고 밖에 있으면 잡혀올 거고 내가 어떡하지? 근데 한 번 겪어야 될 거니까 한 번이 아니더라고요. 1년 내내 이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한테 혼났는데 뭐 별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위아래도 없냐? 부모도 모르냐? 하면서 막 별별 얘기를 하여튼 새벽 3시까지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절을 했으면 화평이 유지됐겠지요. 근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화평은 진짜 화평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어쩔 수 없이 깨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도 같이 동참을 해서 둘째 형하고 저하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한테 훈계를 듣긴 했지만 결국 그 화평이 깨어졌지만 실제적인 화평이 찾아오니까 그 화평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화평들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오면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 바로 그 화평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갑자기 남편이 실직한다든가 자녀가 대학에 떨어지면요 이제까지 누렸던 화평이 흔적도 사라지고 분노로 가득 찬 가정들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기려고 하는 내 속의 악은 못 보고 화평만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붉은 말 탄자를 허락하시는 거지요. 처절하게 피눈물 흘리는 사건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붉은 말 탄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를 보셔야 해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도 겉으로 드러난 위장적인 그 화평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화평은 반드시 깨어집니다. 사건이 와요. 깨어지는 사건이 와요.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고 본성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평이 바로 깨지는 거지요. 겉으로는 화평해 보여도 거짓 화평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도요. 이런 겉으로 보면 보이는 화평은 어떤 한 사건만 들어오면 다 깨어집니다. 오늘 첫 번째 인재앙은 흰말 탄자의 재앙인데 국제적이고 외부적인 분쟁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재앙, 붉은 말의 탄자는 내부적인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쟁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제한하지 않으면 이미 세상은 끝났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전쟁들 하나님이 그걸 제어하지 않았다면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서 없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심판과 재앙을 끝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5절을 보면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세 번째 생물이 오라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가 와요? 검은 말을 탄 자가 옵니다.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저울이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울이 하는 기능이 뭐예요? 무게를 측정하는 거지요. 저울을 든 검은 말 탄 자의 등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각한 기근 상황을 상징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기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 다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뭐가 깨져요? 화평이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근은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며 연합해야 될 부부가 부부끼리 서로 이기려고 하면 다투겠지요. 서로 계속 다투다 보면 가정에 뭐가 없어져요? 화평이 당연히 사라지겠지요. 그렇게 다툼이 오래가면 기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 안 되니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해야지 바깥에서 잘한다고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가정에서 다툼이 있으니 회사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은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지요. 온 가족이 갈수록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지요. 자유도 여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집안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삭막한 공기가 되는 거지요. 가정 경제도 메말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고난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 6절에 보면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요. 네 생물 사이에 음성이 나는데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밀 한 대, 보리 석대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남기신다는 건 뭐예요? 기근이 있지만 굶지는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 있고 심판이 있지만
빨리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은 겁니다. 견딜 만한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밀한데 보리 석대는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절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세 번째 인을 떼기만 했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인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아요. 요한계시가 끝날 때까지 절대 주님께 나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기고 또 이기려고만 하니까 화평한 날이 없습니다. 삶의 기근이 와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렵다고만 얘기하십니다. 아니, 어렵지 않아요. 누구한테 어려워요? 로마에게만 어려워요. 로마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로마에게만 어려워요. 하지만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겐 이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로마처럼 안 믿기로 작정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게 되는 거지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로마를 부러워하고 일시적인 화평이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지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우뚝 서기 위해서는 기근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심판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이지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건설하고 심으려고 한다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진정한 자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먼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쳐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것 다 무너져야지 그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거지요. 전쟁과 내란의 결과, 기근까지 든 암담한 현실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감람유하고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고 합니다.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너희가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음성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셔야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인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부르고 계시는데 언제 주께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는 로마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해 평화의 시대를 이루었어도 그 이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기근과 사망이 끊임없이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이룬 평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나라의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교수 가운데 이정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과거에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연구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트렌드가 되는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을 주일마다 한 7, 8편씩 들었답니다. 그 트렌드를 알아야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저걸 알아야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이분은 예배를 7번이나 들은 거예요. 말씀 알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예수 만난 거예요. 말씀 듣다가. 이분이 만든 법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한 번 어디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하고 지금 현재의 모습을 사진을 2개를 딱 띄웠더라고요. 딱 띄워보니까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눈꼬리가 위로 올라가 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눈꼬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진짜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해보면 이정훈 교수의 모습 하면은 지금 대머리만 나오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빛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다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머리숱이 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머리숱이 하나도 없다고 빛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얘기를 해요. 옛날 이정훈은 못 산다고 지금 이정훈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평안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평안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이 기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원치 않게 오는 이 기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지금 내게 닥친 기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언젠가는 대박을 쳐야 되는데 왜 하필 지금 기근이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대박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인생의 기근도 해결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이 시대는 대박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꾸며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인재앙에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곧 내 삶 가운데 오셨음을,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 재앙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지요. 그 말을 끝낼 분도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모든 전쟁과 기근은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끝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펼쳐지는 전쟁과 기근과 고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 사나 죽으나 우리는 어린 양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올 한 해 우리가 지켜야 될 With Jesus라는 그 표를 우리가 건 것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어떠한 고난과 기근이 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거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모두 다 허락하세요. 여러분들, 뭘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린 양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질 않습니다. 이런 신앙 갖지 마세요. 제가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은 아멘 할 텐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다를 크게 써놨어요. 착각입니다. 뭘 다 하세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요.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때로 기근이 우리에게 삶에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기근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지요. 현재 우리가 당한 고난은 장차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신뢰하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몇 번째 인재한 가운데 계십니까? 근데 우리 삶 가운데 다음 주에 4번째, 5번째, 6번째 인을 다 뗄 텐데, 근데 나는 과연 몇 번째 인재한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 죄악의 이 심판의 근원입니다. 그럴수록 화평이 제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시적인 화평을 깨면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시적인 화평을 제하지 않으면 기근이 찾아옵니다. 결혼 생활에도, 가족 간에도, 물질에도 기근이 와요. 기근은 내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끝내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오는 겁니다. 해결책은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와 화평과 기쁨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이 인재함과 같은 우리 삶의 심판과 같은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몇 번째 인재함 가운데 있는지를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 승리자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장되어져 있는 화평이 아니라 주님 안에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우리 안에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기근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 양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